오늘은 2022년도에 성공한 사람. 제가 잘 쓰지 않는 제목인데 이런 문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해 첫 주 금요 설교를 부탁받고 부담이 되게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해야 되는데 아주 그러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금요 설교를 되게 기괴했던 것 같아요. 제 보기엔요. 다들 일하시고 식사 오셨는데 설교를 45분 막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노를 무지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필요하더니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첫 금요일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실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희 아내랑 매일마다 거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한 장씩 읽거든요. 근데 그때 39장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39장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이제 첫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새해 2022년에 다들 아마 새로운 각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에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족장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9장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기원 시리즈죠,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족장 스토리예요. 족장 에피소드인데 족장을 보통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요셉 스토리는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그래도 어차피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이죠. 근데 이 네 명을 비교하면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요셉에게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족장들과 달리 요셉은 좀 다른 게 특별했어요. 그게 뭐면요, 첫 번째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한번 창세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다 나타났어요. 또 그 세 명이 다 뭡니까? 언약하시죠. 약속을 주었죠. 특별히 언제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 밧단 하란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에. 그때 얼마나 그 당시 지금은 해외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갔는데 외삼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주시나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대면하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에게 팔릴 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요, 아무런 도움, 위로 같은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할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만났던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그 사건들을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듣기만 했던 거, 들었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좀 추가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꿈 정도? 그쵸? 우리 거의 매일 꿈을 한 번씩 꾸잖아요. 근데 그 꿈 중에 딱 두 번, 뭐죠? 그것도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꿈을 꾸죠. 절하는 꿈. 또 12단이, 11단이죠. 11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어요. 그래서 꿈 2개만 믿고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던 거,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죠. 또 주위에 자기와 동일한 신자도, 왜냐? 그는 애굽에 갔잖아요. 하나님 믿는 속석이 아니에요. 그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그는 오랫동안 꿈만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매우 어렵던 거예요, 사실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요셉은 조상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받았잖아요. 또 풍성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보다 건너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광만아, 네가 뭐뭐를 하면 A라는 사람이 너한테 10억을 준대.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진짜 와서, 광만아, 너 뭐뭐 하면 10억을 줄게.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러니까 직접 듣는 거랑 보는 거랑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힘든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뭐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요셉과 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요셉은요, 조상보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요셉의 특징,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상황을 했는데 요셉은요, 늘 혼자였어요. 혼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사라랑 같이 있었죠. 사라만 같이 했습니까? 아니죠. 롯도 있었죠. 나중에 갈라지면 또 뭐 롯은 떠났어요. 그러면 사라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누구랑 같이 나왔습니까? 종들과 같이 나갔어요. 종들과. 그래서 그는 수백 명의 병사들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인 적은 없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아버지가 있었고요, 엄마가 있었고, 또 리브가가 있었고, 또 아들인 야곱과 또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가족들과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죠.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 최소한 삼촌 라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렇죠. 밧단아래 갔을 때도 최소한 삼촌 라반 아래 보호를 했어요.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항상 혼자였어요. 홀로였어요. 노예했을 때도 혼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혼자였어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결국 결혼을 했지만, 그렇죠? 온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했지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셉은 항상 혼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형제들의 위협을 느꼈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의 또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요. 물론 좀 야곱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요, 소망이 없는 처지였어요. 소망이.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노예에서 언제 해방될지 보장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또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죠? 아마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형제도 기억 못해요. 아버지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조상들은요, 최소한의 자유는 있었어요. 그렇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또 부자였잖아요. 가고.
또 자기 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 믿고 삽니까? 희미한 꿈 2개. 그것도 시간이 지나 못하면 여러분 그게 기억나나요? 꿈이 점점 희미해 가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만난 자였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건 자체가.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꿨냐? 답은 아주 단순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창세기를 쓴 저자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2, 3절은요,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을 뭐라 평가하면요, 형통했다는 말을 씁니다. 형통했다.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죠. 형통했다. 근데 이 형통하다의 뜻은요,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성공을 이루거나 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형통하다, 우리는 잘 된다 보다는 오히려 성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우리 형통하면 잘 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냥 좀 잘 되네, 요즘 잘 나가면 그 정도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앞서 나가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NSB 영어 성경 뭐라면 이거를 형통한 이렇게 표현해요.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형통했다는 것과 성공한 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확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통의 의미는 오히려 성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한 삶이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요, 잘 보세요. 이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특이한 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굽 총리가 된 후에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말합니까? 오히려 오늘 39장에 노예가 됐을 때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노예가 됐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23절 뭡니까? 감옥에 갔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세기를 쓰는 저자라면 아마 애굽 총리가 된다면 형통했더라. 그 말 한마디 넣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 묶어놓는 거. 근데 창세기를 쓴 이 모세는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애굽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단 말, 성공했단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예가 됐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성공한 사람이다. 감옥에 갔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형통하다는 건요, 잘 보세요. 결과를 의미해요. 결과. 그래서 무슨 말이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뜻은 잘 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결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인데 성공한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직도 감옥에 갇혔는데 성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비참한 삶인데 성공한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성공한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요셉을 좋아합니까? 애굽 총리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애굽을 구해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애굽 총리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 되고 잘 나가고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 봐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리가 될 때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나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이미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지나간 말로 베트남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은 부자가 어느 정도 되냐 해서 아파트 한 3채 정도 쓰면 좀 부자라고 볼 수 있겠지. 걔가 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럼 베트남은 어느 정도 부자가 돼? 내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야.
그만해, 할 말이, 그 정도로, 거기는 뭐, 1가구 2주택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살던 집 주인은 저희 아파트에 자꾸 톡을 보내면 나를 잘 몰라요. 나중에 볼까, 이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5채인가 6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하면 지도 헷갈리고 내가 몇 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그건 지난 얘기고, 하여튼 오늘이가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돼야 자산가가 돼야 부자일까요? 한 100억 정도? 그렇죠. 또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성공했다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사업을 잘 이룬 사람도 뭐 어떻게 보세요? 뭐 훌륭한 교수가 되었거나 건강한 사람도 볼 수 있겠죠. 요즘 제가 한국에 보니까 재밌는 건 요즘에 이 집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그래서 최근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관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는가, 또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게 뭘까요? 뭐 궁극적으로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간 것도 성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주위의 평판이 좋은 사람, 아니면 평안한 사람, 항상 마음이 평안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저는 되게 부러워요. 평안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위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스스로. 어쩌면 저에게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는 사역지에서 큰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면 많은 영혼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본문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앞에 형통한 의미가 있죠. 형통한 자가 뭐라 했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근데 보면 하심으로가 돼서 하심으로. 그렇죠? 접속되고. 그 다음에 NSB 성경은 어떻게 했으면요. 영어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같은 소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원인과 결과죠. 인과관계죠. 그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미. 자, 23절 똑같아요. 23절 똑같아요. 우리 성경 보겠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우리는 조금 문구가 함께하심이라 딱 끊는 것 같죠. 근데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요.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형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23절 모두 뭐라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뭐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는 환경.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환경.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란 거예요. 이걸 얼마나 표현한다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이 잘 돼서 막 올라갔어요. 뭐 이목과 상목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요. 건강해서 제일 많이죠. 이거 성공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남들이 집 멋있어. 멋있어.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해서 이제 강원도 어디에 이제 뭐 리조트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해변가가 5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나가면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돼요. 겨울에 못 들어서 그렇지, 제가 겨울이라. 여름에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돼요, 그냥. 잠자는데 파도 쓸 때 잠 못 자요, 제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 어느 좋을까? 근데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역자에게는, 목회자에게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거,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이루는 게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성공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을 많이 회심시키는 거, 그게 성공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거지.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성공은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는요, 성공했다고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노예 때부터 성공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형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요, 총리 될 때는 말하지 않아요. 아마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오히려 노예가 될 때, 또 감옥에 갇힐 때, 모세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벌써 성공했기 때문인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죽음과 가난, 질병,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를 쓴 모세는,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어쩌면 어떤 사람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방어기제 아니야, 방어기제? 합리화 아니야, 합리화?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제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사실 이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항상 제쳐둬 버리죠? 아니, 다 알지만 욕심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나에게 성공은 무엇인가? 형통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외국에 선교제 나가서 많은 사역을 이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성공을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신대원 갈 때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몇 번 몇 점 해. 저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죠. 처음 신대원 갈 때. 하지만요, 이것은요, 큰 단점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역을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요,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내용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생각을 이제 바꾸자 합니다. 나에게 성공과 형통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이야. 제가 이걸 깨닫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 몰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건 따라가요. 지성은 따라가. 이해는 따라가. 근데 뭐가 안 따라갑니까? 마음이 안 따라가요. 또 마음이 너무 안 따라가요. 알지만 안 돼. 알지만 안 돼. 그때도 막 기도도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방법 없어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오늘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면요, 지금 우리에게 이슬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은혜는 선악의 은혜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국 목사님이시죠. 점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선악의 은혜입니다. 선악의 은혜요. 선악의 은혜. 오늘도 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올해는 얼마나 선악을 맞으시려고 표를 정확하게 주의 인자 충만과 충격인 예배 아마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여기서 초막 셋을 찍겠습니다. 주님 그럴 것 같고. 한쪽 텐트 치고 한쪽 놓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요, 영육이 강건해져요. 영육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성공한 겁니까?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난 저것만 하면 진짜 난 다 좋겠는데, 난 이거 한 가지 다 했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되면 진짜 좋겠는데, 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항상 삐진 얼굴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잠언서에 보면 나온 것처럼 잠언 기자 뭐랍니까? 거머리처럼 우리 뭐니까 다오다오 한다고 그러죠. 다오다오. 오늘 말씀에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요, 성공을 위해 달리지 말고, 성공에 매달려 달리지 말고,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안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감사가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감사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내가 이미 성공한 삶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 살 때는요, 내가 어떤 걸 매달려서 뭐 성공하려면 뭘 열심히 살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또 비록 힘들지라도 그 힘들수록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술이든 뭐 친구든 뭘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위로는요, 주님이 주신 위로예요. 그러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겨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